수요일날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니 눈물밖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성품과 태도를 발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죠.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긍휼이 왜 필요한지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필요한 이유는 긍휼이 여겨야 되는 대상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부여를 얻고 태어나면서부터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서 본인이 노력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회조차도 받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또 지구 저쪽 편에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배가 볼록하게 태어나오고 온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세상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세상 속에서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정말 악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우리 지구, 우리 온 세계의 역사가 이미 그것들을 증거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긍휼에 대해 아주 유명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겨가지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길바닥에 이제 버려졌죠. 벗겨진 채로.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봤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라면 정말 탁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율법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풀어주는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저기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보고 나서 한 행동이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들어섰는데 저 길에 그 한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 보기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시체가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정말 짐승과도 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줘서 상처에다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을 때 사마리아인이 일이 있어서 그걸 떠나려고 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죠. 이틀치 그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당하는 데나리온 2를 그 주인에게 줘서 이걸로 저 사람을 보살펴주고 만약에 부정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까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여김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만약에 있었다면 이 길에 강도를 만나고 길에 쓰러졌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녕 그 길바닥에서 강도를 만나고 쓰러졌을 때는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다라고 자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몰라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왜 피해갔을까요? 율법 지킨다고 피해갔을 겁니다. 시체에 닿이는 자는 부정하다 여기니 자기가 그 시체에 닿을까봐, 부정해질까봐 그렇게 피해갔을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율법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강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능통하나 그 안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악한 세상들이 우리 역사상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노예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노예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넘겼던 노예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그 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메리카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아주 가혹하게 그 백성들을, 원주민들을 다뤘어요. 그러자 본토에서 그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현지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는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값싸게 노동력을 구하다가 그것이 막히니 그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옮겨가지고 종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약 200년이나 그런 행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노예선에는 그 노예를 이렇게 눕히는 그 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틀에 십자가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혹하게 다뤘는지 노예들 잡아가지고 배에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그 선장이 돈을 많이 받아요.
일단은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그 머릿수로 선장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많이 죽거든요. 배에 300명이 탔다 하면 그 중에 15%에서 30%는 항해하는 중에 죽었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포개어져서 자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니 그 쇠사슬을 차고 있고, 여러분 쇠사슬을 차고 배에 그 막힌 공간에 포개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설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걸 예사로 때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 한 사람이 그냥 자신에게 불을 쌓아주는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불을 쌓아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연약한 그 흑인들이 그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로 넘쳐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결코 모른 척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시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게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모른 척 하지 말라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한 사람들,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더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더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더 힘이 많은 자와 힘이 약한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아픔들을 다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더 심각한 멸망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을 바라보고서도 아무런 이제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긍휼을 먼저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100을 맡기면 우리가 200을 남기고 300을 남길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조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거룩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이전보다 100배 1000배 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넘쳐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는 그런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바빴고 죄를 즐겨하며 살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전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멸망해서 지옥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6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78절 1장 7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대요. 79절요.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가 원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때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격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우리 지혜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에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그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율법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해요. 나가야 돼요. 분리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분리가 돼서 나가야 돼요.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그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으니 병에 옮을까 봐 그것도 두렵겠지만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 누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철저히 격리되어서 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 속에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을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통해서 정말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심정 가지고 나가는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고쳐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감정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이야기를 하세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아니면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는데 억지로 경멸하면서 동정을 베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나병 환자의 요청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하면서 손을 대어 주셨을 때 이 나병 환자는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나병이 치료되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 나병 환자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적선하는 게 아니고 동냥하는 게 아니고, 동냥하는 자에게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쇠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 동일시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병 환자의 아픔에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러한 태도로 보여주셨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네 가지 복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벗어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는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큰 그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볼 때 그가 정말 형편없이 보였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그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눌려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혼 가운데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그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아, 예전에 나도 그랬지.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나도 저렇게 살았지.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해 나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게 되고 공감을 얻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서히 그 사람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회복이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베풀 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줄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더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우리 선교회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또 배우자 간에, 가족들 간에 그렇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함께 생활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가 이곳에 우리 구소동, 장전동 이 금정구 일대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